네, 5월 8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별들의 수효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여 주신다. 아멘. 네, 시편 147편은 저자 미상입니다. 누가 지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므로 그 배경도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삼중적으로 촉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세 단락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락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가 이렇게 말씀하죠. 또 7절에 보시면은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려라. 우리의 하나님께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불러드려라. 이렇게 노래를 불러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 보시면은요. 예루살렘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촉구하면서 각 단락을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이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3절까지 가사가 있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1절과 2절과 3절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부터 7절부터 12절부터 시작이 되는
그 단락마다 하나의 이 덩어리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먼저 1절부터 시작하는 첫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가라고 했습니다. 시편 147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독려를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곽을 완공한 후에 지어 부른 노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고생하면서 완공하고 나서 부르는 노래이니까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성전을 또 성곽을 세우고 성전을 지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는 노래이니 이 찬양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 다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다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을 불러 모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수 있는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렇게 심각하게 회파되어지고 무너질 수 있는가. 그들의 믿음에는,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영혼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에 닥친 그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이 믿음의 깊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좋은 것이 있으면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면, 좋은 일이 벌어지면 그냥 노래가 나오죠. 입에서 흥얼흥얼 찬양이,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회파되고, 돌아오긴 했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앞에 모든 것이 다 보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리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찬양을 불러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베풀어 주실 것들에 대해서 미리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희망을 걸고 있어요. 6절을 한번 보세요. 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며 악인을 땅바닥까지 낮추시는 분이시다. 현실은 지금 이것과 정반대이죠. 주님이 불쌍한 사람은 더 죽으라고 하시는 것 같고 악인은 하늘 끝까지 높여주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결국에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고 결국에는 악한 자들을 땅바닥으로 낮추신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봐야 한다는 거죠. 지금이 다가 아니라 끝까지 가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끝까지 볼 수 있는, 그리고 끝까지 견디고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근시안적으로 짧게 좁게만 보면 우리는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혼란스럽고 당황하고 정신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게 보고 크게 보고 넓게 보고 끝까지 우리가 견뎌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그 아름다운 당신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펼쳐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7절부터 나오는 문단에서는 10절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은 힘센 준말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 이건 세상이 그렇게도 부러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힘센 준마,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런 힘센 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11절 보세요.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은 힘센 사람, 또 능력 있는 사람, 폼나는 사람, 멋진 사람, 높은 곳에 있는 사람 좋아하지요.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랑을 사모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을 좋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뭘 잘나서가 아니라, 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돌봐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덩어리는 12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3절 한번 보시죠. 주님이 내 문 빗장을 단단히 잠그시고 그 안에 있는 내 자녀에게 복을 내리셨다. 문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그셨다는 거예요. 외부의 적으로부터 공격하는 외부의 그런 심한 그런 핍박과 환난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문 빗장을 부수고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은 그 문을 닫아주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복을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권세는 오늘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수많은 악한 괴계가 오늘 하루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문 빗장을 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품 안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호하시며 나에게 복 주시리라 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궁극적인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시작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